오직 마음을 다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겨울 준비를 다 하셨습니까? 제일 큰 준비가 뭡니까? 가정에서 겨울 되면 요즘 또 그렇게 김장이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1년 먹을 김치를 그죠? 겨울에 다 담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겨울 준비를 시작하고 또 겨울 준비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실 거예요. 자, 우리는 겨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돈을 잘 모아두면 이번 겨울은 잘 지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겨울에 그죠? 건강 안 상하기 위해서 옷도 장만을 하고 그죠? 이렇게 난방 기구도 드리고 예전에 뭐 저희도 그렇게 살았지만 연탄 그죠? 요즘 연탄 하시는 분이 없지만 연탄 100장, 200장 들여서 창고에 들여놓고 그러면 겨울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를 알잖아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우화고 또 이솝우화고 또 동화입니다. 그래서 개미는 겨울을 언제부터 준비합니까? 개미는 겨울을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책에 나와 있는 이솝우화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 무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일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배짱이는 언제부터 겨울을 그냥 보내려고 생각합니까? 예, 여름부터잖아요. 그죠? 뜨거운 그 햇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개미를 보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놈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기타 치며 노래 부르다가 그렇게 그때부터 겨울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듯 기온이 내려가고 추워지면 바람이 쌀쌀해지면 사람들도 계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계절이 바뀌어 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들을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뭐 짐승들도 마찬가지,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자연은 겨울을 준비를 미리 합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도 따라하겠지만, 그죠? 나무들은 자기의 영양분을 지키기 위해서 붙어 있는 잎들을 다 떨어뜨리잖아요. 또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가을까지 굉장히 많은 영양분을 섭취해서 긴 겨울잠에 들어가는 동물들도 있잖아요. 자, 이렇듯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될 계절이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준비해야 될 계절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추워지는 이 날씨에 이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또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안하고 생각해내고 또는 물건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을 지나는 것은 힘든 삶의 시간들입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성도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그죠? 이 추운 계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겨울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잖아요. 이제 한 해가 주일로 따지면 이제 5번 남았습니다. 12월이 5주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40일도 아직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그러니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고 준비할 것인가.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가야 할 시간들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가야 할 시간들이 다가오면 이 인생의 겨울이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의 겨울일 수밖에 없잖아요. 젊을 때와 다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겨울이 오면 이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그죠? 나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또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어차피 나만 갈잖아요. 그죠? 나는 나만 가는 거예요. 가족들은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구원은 1대1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의 문제지 나로 인해서 아니면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남겨질 자가 있다면 나보다 더 쓸쓸하고 힘든 겨울을 지나갈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개미는 배짱이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추운 겨울에. 그죠? 손을 내밀어 주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자기 집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냥 우화이고, 그죠? 그냥 얘기거리에 불과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는 내가 개미와 같은 입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으로서, 그죠?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남겨질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의 배에 승선할 수 있도록 그 방주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추워지진 않길 바랍니다. 내 얘기가 원래 이렇게 무거운 얘기가 아니었는데 굉장히 얘기가 무거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또 축 처지면 안 되니까, 그죠? 우리가 함께 이 시간들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왕을 구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죽지 않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사무엘은 그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고백과 삶의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앞에 나옵니다. 추수할 때가 된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셔서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합니다. 결국 농작물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큰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범죄했구나. 그러면서 오늘 그들이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따라오는 얘기는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레와 비를 통해서 치시는 이 사건 앞에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라고 그들은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올바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에게 임한 두려움의 사건, 그 하나님의 심판, 그 모습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죄는 모든 나라와 같이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를 처음 사무엘이 들었을 때 굉장히 노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우레와 비를 통해서 심판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왕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우레와 비라는 어떤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것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건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아니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경험자가 여기 서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내가 고난과 아픔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것을 정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야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그들이 이제야 죄에 대해서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죄의 고백은 일어났습니다. 아,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얘기하는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또 죄에 대해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내가 그러면 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수없이 안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 속에서 나의 삶에 불어닥친 사건들 속에서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렇게 구하지는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죽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그냥 이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이 그냥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환경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 먹고 자고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고 부족함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만 살아도 된다 라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삶의 적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도 그냥 살기 위해서만 부르짖고 그것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이런 좋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것으로만 끝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래서 그 들려지는 은혜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것이 정말 고백되어지는,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함을 통하여서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허영이 아닙니다. 진실되고 정직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삶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삶으로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정말 삶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고 적용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리뭉실한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게에 가서 반찬을 살 때도 어떻습니까? 그냥 반찬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멸치볶음, 콩나물, 콩자반 다 따로따로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워합니까? 삶의 고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삶의 고난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둘째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헛된 우상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토후라는 히브리어는 무형 또는 형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허하다는 얘기고요. 또 무질서한 곳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형태가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공허하다, 비어있다라는 뜻으로 이 토우라는 단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찾는 것은 헛된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언가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지만, 무언가를 찾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고, 그죠? 공허한 것이고, 비어있는 형체가 없는 그러한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의 것을 구합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갑니다. 세상과 같은 삶으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다 보면 결국 세상이 가고 있는 그 멸망의 길로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자신들의 삶의 환경에서 보여지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더 두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저 세상, 지금 또 나에게 손짓하고 있는 그 세상을 우리가 더 따라가고 더 신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또 그 환경에서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나의 이 현재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일 때는, 광야에서 살 때는
그들이 그렇게 뭐 농사 짓는 것, 그 신들을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농사를 짓게 되니까, 그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해준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심코 한 말이 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일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인도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따지면 인도가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3억 3천 개가 넘는다라고 얘기해요. 신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이 3억 3천 개가 넘어요. 그 신들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들을. 오늘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능력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그 헛된 것을 쫓아갑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환경에서 무언가를 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물 떠놓고 이렇게, 그죠? 그 달빛 바라보면서 밤에 나가서 손 모으고 비 쉬었던 분도 계실 거고요. 차를 사든지 뭘 하든지 하면 명태 갖다 거시기도 하시고요.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집에 신주단지 있었던 분도 있잖아요. 신주단지에 뭐 들었습니까? 별것도 없습니다. 살밖에 안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신주단지를 못 없애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서 그 신주단지를 없애는 목사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죠? 와서 우리 집에 있는 신주단지 없애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못 없애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돌았으면 다 신인 거예요. 자, 그런 인생을 왜 살았습니까? 뭔가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으니까. 뭔가 내가 그것을 통해서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요번에 이거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 나에게 어떤 유익이 생겼다. 라고 얘기하면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은 설마 그럴까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그걸 해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옆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능력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번에 첫 신내림을 받은 사람 이런 문구도 적어놓고, 그죠? 효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여지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타로 좀 보러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사주팔자 보러 가는 거예요. 이제 곧 한 달 뒤면 내년 신초가 생기잖아요. 그럼 뭘 보러? 토정비결 보러 가는 거예요. 올해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5, 6월에 산으로 가지 마십시오. 7, 8월에 물가에 가지 마십시오. 다 가는 데잖아요. 5, 6월 산에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7, 8월 물가에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납니다. 우리가 나침판을 들고 살아갑니까? 매일 동쪽을 찾아갑니까? 그러다 좋은 일 있으면 그거 봐라.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더라.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쓸데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우상을 만들어내느냐, 그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우상을 만들어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따라가느냐, 결국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욕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탐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앞에 출입하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이 전쟁에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 곁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우리 곁에서 내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인 겁니다. 왜요? 그 속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속에 분명히 왕이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그 왕을 내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시편 115편 4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다 손으로 빚어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화라든지 이런 문화 이런 어떤 문학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내가 구하는 세상의 왕은 무엇입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왕을 구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왕은 하나님 물질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그런 마음이 아직도 다 떨쳐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티코 타던 사람은 프라이드 안 타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전거 타시던 분들이 오토바이 안 타고 싶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물질에 대한 욕망, 결국 그 돈, 물질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욕도 왕이 되는 겁니다. 음행이나 음란이나 이런 것도 다 왕이, 쾌락이라는 것도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또 무엇을 왕으로 많이 세웁니까? 자녀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지 못했던,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있는데, 그렇죠?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됐었으면 좋겠다 해서 자녀들을 왕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고3 되면 교회를 다 떠나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야, 고3 이 한 해 동안은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죠? 대학 가고 나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부모의 뒤를 따라가겠습니까? 자기 필요하면 예배 안 드려도 되고 하나님 멀려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그 부모의 말을 듣고 다시 신앙생활 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내 욕망 때문에, 내 탐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것을 붙잡고 무가치한 삶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왕이 더 좋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삶이 늘 미련하고 삶이 늘 어리석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고 정말 부끄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도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여전히 세상의 왕을 쫓아가고 있고 그 왕을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똑같이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다해서 미스바에 모였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악하고 어리석고 헛된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가고 있는 발걸음, 그죠? 그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따라가는 헛된 것, 떠나야 할 우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이 아직도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가? 왜 이것을 떠나지 못하는가? 우리 가끔씩 간증 들으면 그러잖아요. 10년 동안 숨기고 바람 피웠던 사실, 이 두 집 살림하고 이런 사실. 왜 끊어내지 못합니까? 그게 더, 그죠? 더 자신을 만족하게 하고 또 그 쾌락, 그 정욕, 그 기쁨을 끊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이 있다면 왜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지 그것까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야 합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은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죠?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 표준서명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얘기하듯이 너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은 멸망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분명히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시는가? 왜 기뻐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백성을 삼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한 요구 조건이 우리에게 당당히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구속하시는 은혜, 그 은혜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랜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너를 내 백성으로 삼으셨다. 구속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갔든지 그죠? 얼굴 찌푸리고 힘 빠지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그죠? 오늘 우리 이수영 집사 간증같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잖아요. 히트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삶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삶 속에 주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사는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은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질병 들린 아이에게서.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잖아요. 제자들도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전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울, 다윗,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심이란 얘기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그죠?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년도 표가 그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닮은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악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악에서 떠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랄지라도 요 사소한 것이라고 이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랄지라도 철저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늘은 어떻습니까? 그냥 사소한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요번만 이것만 어떻게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삼켜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속하신 사랑과 은혜 안에 사는 삶으로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뜻을 날마다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그 복음의 은혜 역사가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를 기뻐하고 또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이 삶의 길을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섬기며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고 누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의 쾌락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을 내가 누리고 얻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 자리를 지켜야 됩니까?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을 구하며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나도 여전히 세상의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임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구속의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님을 닮은 삶을 살면서, 그죠? 헛된 것,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듯이 오늘 우리도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큰 기쁨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여 전심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보이신 주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그 길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